결국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그의 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딜리버리 한 대로 이 일이 이 아수르 왕에게 일어나서 그렇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창조 때부터 그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우리 조상들은, 아담은 그 풀리 하나님과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그 육에다가 영이 담겨져서 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아내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을 930년 동안 막 낳고 있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는 풀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능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영 안 쓰고 에녹성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을 짓고 영 필요 없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11장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살을 짓고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탑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큰 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적인 삶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기능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영의 기능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 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fully function하지 못하는 이유가 프랙티스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요, 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받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제너레이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사고력과 그리고 육체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그 기능들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부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공동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 이 아시리아 왕에게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들은 다 거짓의 영, 가증한 영, 귀신의 영,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자리를 꿰뚫을 수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그게 귀신의 포제스 됐다고. 디몬 포제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귀신들이 무섭다고, 제발 나 좀 떠나가지 않게 나 그냥 피해 가시라고, 당신 가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보고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보다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꾸짖으면 그들이 도망가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 사용하라고, 그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인, 악한 영인 귀신을 집어넣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에요. 참모들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모사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상관없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짠지 가짠지 그것이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혹시 이 시간에 그 소문이 어떤지 다큐멘터리를 갖고 와봐 확인도 안 해보고 왕이요 그냥 본국으로 쫄래쫄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낼 때 왕이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에요.
대통령이 한번 뜨기 위해서, 비행기가 한번 뜨기 위해서, 에어포스가 한번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그 뒤에 있는지 몰라요. 책이 나와요. 책이. VIP가 움직이려면 1번에 누가 타고 2번에 누가 타고 3번에 어떻게 가이드했는지 책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번 뜨게 되면 그 나라에 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자료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동선이 움직일지, 그 신호등을 언제 끄고 언제 킬지, 그 경호원들은 누가 갈지 책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왕이 움직이는데 소문만 듣고 움직였다는 것은 그 악한 귀신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귀신을 부리십니다. 오늘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우리 마음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6장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put a new spirit in you,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 때문에, 그 한 영, 귀신의 영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새 마음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담겨지는 거예요. 영은요, 마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영은요, 가장 우리의 그 영 외의 그 혼과 그 육체 중에서 마음으로 항상 같이 가장 긴밀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거기, 근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했던 그 마음은요,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고요. 생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내 영에 임하여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그 성령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천군과 천사로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 즉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것을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는 영을 부드러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속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28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내 영을 항상 채우셔야 돼요. 풀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한 번 채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채우셔야 돼요. 새 마음과 새 영은 뭐냐면 매일매일, 단위가 매일이라서 그렇지 매 순간 영을 채우셔야 돼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영을 채웠던 다윗은 그 전쟁 중에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매 순간 갈 길을 바라보고 물어봤던 그 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영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전쟁을 매번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 초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두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어 광야에 가셨고요, 모든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오늘 2022년도 이 8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37장 에스겔서 말씀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잠자고 있었던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이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프로토타입 만들고 먹업 만드는 그런 샘플이에요. 이거 가지고 저 영원하신 예수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마음에 담겨진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새 영으로 항상 충만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 때문에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항상 있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안에서 풀어지고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일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능력이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훈련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은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창조했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아담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나의 영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은요, 마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오래 계시면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셔서 역사하게 하세요. 모든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사용해보지 않으면 영과 마음과 따로 움직이고요, 영이 담겨야 될 육체가 따로 움직이고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얘 따로 쟤 따로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부드러운 마음에 담겨진 그 성령 따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마음 주시고 영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죄한,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과 영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을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이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돼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된다고요. 그거의 마지막 최종 그 종착적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판단은요, 되게 이성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분별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각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던 그 영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분별의 능력이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그것이 변화가 될 때까지 새롭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딴짓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이 윤택해지고요, 풍성해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곳간을 자꾸 넓혀주시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를 이 땅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케 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와 능력은 영으로 움직여 주세요. 영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 영을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냥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이 세상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흑암 중에 보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은밀히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통해서 높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오늘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걸로 해결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22절만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는 깊고 아멘. 흑암 중에 보아는요, 빛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보이는 거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영적인 기능 중에서 은밀한 것은 숨겨주신 그 은밀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은밀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 체어에 앉아서 안 갖겠다고 그러면 훈련을 시키셔서라도 그 아이가 움직이도록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능들을 이퀴핑 시키셔야 돼요.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부모가 그 아이들을 프로텍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더 이상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프로텍팅에서 그 다음 단계인 프리페어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저기 뒤에 있는 그 아브라함, 저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 스스로 그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저렇게 보호하고 프로텍팅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끊으셔야 돼요. 그게 주이시는 13살에 그렇게 성인식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능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면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것들을 그래프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끝까지 보호해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울 왕같이 죽은 그 사무엘을 귀신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붙잡는 가장 영적인 첫 번째 스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페어링 시키셔야 돼요. 아들들이 부모를 떠나서 돈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로서 승부를 걸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지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 앞에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그것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새로워진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돼요. 그건 나의 잡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킵업하고 새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혜 구하시죠? 능력도 항상 같이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능력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안 구해서 쩔뚝발이로 다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